오늘 말씀 우리 시편 119편 64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이 인자하심은 헤세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언약하신 메시아 언약, 독생자 주신 그 사랑, 독생자께서 이루신 그 복음이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까지 이 땅에 충만하여 사오니, 떠나고 난 이후에는 더욱 충만함으로 나타나겠지.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주의 율법과 규례, 이 주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나를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듯 말듯 사람들이 막상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라고 하면 잘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듣고 또 보고 이래 하면 성령께서 우리 심정에 참 하나님의 비밀, 이 삼위일체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침마다 제가 조금씩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한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이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자기를 알게 하신다. 우리에게 맞추어서 표현한 것이 이 삼위일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 모든 성경이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맞추어 주심의 이 표현이 삼위일체다. 그 삼위일체 하나의 본질, 이 본질이라는 단어를 우시아, 에센스, 실체, 서브스턴스, 이 본질, 실체, 영광, 위엄, 권능, 영원하심에 있어서 한 본질, 한 실체이시다. 그 한 본질이신 분이 세 인격, 이 인격이라면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이 퍼슨, 어떤 그 실체, 위격, 그 존재에 대해서 세 인격으로, 세 위격으로, 위격적 존재, 이걸 히브리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 퍼소나, 퍼슨, 서브스턴스디아, 이 세 인격, 세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또 일체로 존재하신다. 일체, 하나,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동일 본질, 동일 실체로 존재하시는데 세 위격으로, 세 인격으로, 위격적 존재로, 삼위로 존재하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한 존재, 한 분, 한 본질, 한 실체, 이 같은 개념이고, 이분이 삼위로 세 위격, 세 인격, 위격적 존재, 위격적으로 존재하다. 한 존재의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서로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 삼신론이 아닙니다. 단일신도 아닙니다. 한 존재의 세 위격이 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그 동일 본질이신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 실체, 동일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각 위격이 동일한 존재이신데, 셋이 하나인데 동일 본질이신데, 세 위격이 동일 본질이신데 각각의 위격, 인격,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성부 아버지는 나시지도 나오시지도 않았다. 스스로 영원 자존자이시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나신다고 해서 안 계신 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스스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신 존재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 특성, 성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아니하시고 나시지 않으셨으며 나오시지도 아니하신다. 이 각각의 위격의 특성, 위격적 특성,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런 부분들을 자꾸 한 번씩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한 번 더 하면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언어도 한 500번은 들어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런 일본 말도 자꾸 들어만 들어오지. 이 반복이거든요.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 존재, 동일 본질, 세 위격. 한번 따라하시죠. 동일 본질, 세 위격. 삼위 일체, 삼위 세 위격, 삼위 세 위격, 일체. 일체는 동일 본질, 한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 권능과 영광과 위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각각의 위격적 존재로 계신다. 그 퍼슨, 인격적으로 존재하신다. 그 다음에 이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왕은, 구약의 기름 부음 왕은 오실, 다 이게 보면 오실 메시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은혜를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아 오실 메시아의 그 사랑을 알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구약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게 됨을,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왕으로서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교회를, 구약 교회를 다스려야 할 직분을 맡은 왕이, 직분자가 왕이다. 왕. 그래서 오실 메시아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떠하심을 보여줄 성도의 대표자 역할을 미리 보여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 대해서 두 부류의 왕이 나와요. 사울과 같은 왕. 사울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그 복음을 알고 적용하도록 세워주셨으나, 사울은 그걸 다 외면해버리고 오직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은 수단 방편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 왕,
이 세상 열방과 같은 왕, 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대조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이 여로보암 길이나 사울 왕의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예수, 성령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수단 방편으로 생각하는. 이 다윗은 자기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의 왕 대신 진정한 왕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유일한 길은 성자 예수님,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누리시며 그 복음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대표자로서 잘 자기에게 적용해서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왕이 다윗 같은 왕이다.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오실 메시아.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기름은 무엇에 대한 예표입니까? 성령.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걸 증거하도록 왕으로서 통치하도록 왕을 세운 겁니다. 이 제사장도 똑같아요. 사실 제사장도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이 제사장은 우리의 참 큰 대제사장 되시고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자기가 제단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이루신 주 예수의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이 영광을 증거해 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이 복음이다. 이것을 증거해 주도록,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가 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의 본질이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 육신으로 입고 오신 신성을 가지신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장 29절이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었을 뿐만 아니라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자기를 친히 산 제사로 드렸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이 복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신인 양성의 중보자 되신 그 중보자가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유일한 그 복음을 증거해 줄 책임, 그걸 증거하고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 제사장,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으로 엘리, 홈리, 비나스가 있고, 이거 완전히 대조되는 사무엘이 있죠, 그죠? 사무엘. 오실 메시아의 복음, 다 기름. 기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요한복음 14, 15, 16장, 이 요한복음을 알아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8장, 갈라디아서 이 성령에 대해서 오신 목적은, 또 계시록 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유다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겠다. 그에게 7 뿔이 있다. 그에게 7 눈이 있다.
일곱 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의 권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가하도록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 성령, 이 성령이 성령이 바로 기름을 의미한다면 이 기름을 부으신 것은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고 전가하도록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왕이다, 그리고 선지자다, 그걸 전가하고 가르치도록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할 사명. 예레미야 6장 16절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시겠어요? 18장 15절에 또 반복했는데 예적 길 선한 길, 그게 예적 길 선한 길, 메시아 언약, 아담에게, 타락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피,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오실 메시아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일반 은총과 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죠? 알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자손, 여자의 후손,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향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씀,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위격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신 신인 양성의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일한 중보자를 전가하도록, 그걸 가르치고 전가하도록 세우신 분이 선지자, 옛적 길 선한 길, 다윗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게 창세기 3장 15절, 22장 18절, 사무엘사 7장 11절, 16절. 이것이 언약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옛적 길 선한 길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여러 선지자들에게, 아담도 선지자고 사실은요, 에녹도 옛날 선지 에녹같이, 그죠? 에녹도 선지자고 노아도 선지자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가하도록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전가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류에게. 그래서 그 많은 사도의 사무엘 이후, 사무엘도 선지자고, 선지자 사명이 있어 사무엘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선지자도 다 이때를 이야기했다 그랬죠. 이때가 언제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성취하신 이때, 그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전가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방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산 한 산 거기서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 독자 이삭이 주의 이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칠 것을,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그랬죠. 부활할 것을. 그래서 그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이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게 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가르쳐야 될,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기름을 부으신 것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본인이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보수하고, 이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구원의 길이다. 이거 증거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격길을 간 선지자들, 옛적 길, 선한 길 간 예레미야와 같은 선한 길을 간 선지자들, 누가복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이분들은 다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길을 간 사람은. 그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24절, 25절, 28절, 29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40절, 3장 12절, 3장, 4장, 5장 전부 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요. 수제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방언을 자꾸 뭐 아라라라 이래 막,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방언은 바울이, 베드로가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는, 그것이 방언이에요. 이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내용이, 그게 베드로가 방언을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 23절, 44절, 25절, 28절, 29절, 30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40절 전부 다 이야기 잘 보면요, 방언의 내용이 뭔가, 이 방언이 지금 왜 왔는가, 이 복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선입관에 꽉 찌들어 가지고 찌꺼기 같이 깔아앉아가 잘못된 가르침이, 그죠? 지금 여러분 청문회 보니까 열린민주당 그 국회의원입니까? 그야말로 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도대체 저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여러분 안 듭니까? 여러분 진짜 좀 양심이 있거나 성령이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열린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그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전부 거짓에 꽉 바뀌가 있다는 게, 인이 바뀌겠다는 게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면 저기들은 막 옳다고 막 생각, 막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하지만, 진리를 아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까? 사탄의 해당입니까? 사탄의 해당이죠. 기가 막히게 막 저거는 막 김문수 씨 보고 막 열받아 샀는데, 보니 진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기가 막힌 겁니까? 정말 참 속에 열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제주도 4.3은 공산당들의 폭동이잖아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자, 공산주의로 만들고자 하는, 뒤집어 엎고자 하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반동이잖아, 그죠? 그걸 폭동이라고 이야기 못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고, 아니 세월호만 치면 억울한 죽음입니까? 대구 지하철 사건은 그게 대선 보장, 대구 지하철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하는? 우리 들어보면 참 열불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예수님도 참으셨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랬지요.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죠? 뭘 증거하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미리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예? 그 복음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성부, 성령, 성자의 관계와 교제를 누린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복음 안에서 유일한 복음이다.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를 흘리실 것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다.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완성했다 이 말이죠. 부활함으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선지자들이 증거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께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의 가르침에 찌들은 그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나가려고 그럽니까? 안 나가려고 다 어린 망아지 끌고 가려고 하면 망아지가 안 따라오잖아요. 딱 송아지 코끼야가 데리고 오잖아. 그죠? 안 나가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부 지 고집대로 안 나가니까 베드로의 선입관, 바울의 선입관, 이방인한테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그들의 사도들일지라도 그 사고방식이 그 기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이승만은 나쁜 놈이라게 이 교육을 자꾸 받고 김일성이는 신이다고 교육을 받으니까 김일성이 신이고 이승만은 나쁘다. 이 교육을 계속 어릴 때부터 저희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받았는지 계속 사상은 민주화 운동이 뭐 어떻고 그런 것만 왜곡된 역사를 배워놓으니까 진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진리가 안 보이죠. 그런 게 그걸 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배우지도 아니한 외국말을 하게 하셔서 그 외국말의 내용이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증거한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했죠. 이제 이 방언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방언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방언의 내용.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21절, 22절,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는 기름을 받아서 누구 선지자를 가리 그것은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신인 양성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선지자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시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큰 일 이거 증거하기 위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을 담고 있죠. 구약 성경의 핵심 오실 메시아의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주는 그것이 환상이고 예언이고 꿈이에요. 그게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셨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사무엘도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사사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어떤 때를 가리켜? 이 때를 가리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이루신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5장 8절에 바울이 유대인한테 신문을 받아 유대인의 이게 보면 사도행전 23장 6절 이 복이 뭔지 잘 보십시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은 우리가 저 육체적으로 이미 죽은 천상교회에 가 있는 성도들도 소망 몸의 부활을 받는 거죠. 우리도 몸의 부활을 받는 거죠. 죽은 자의 소망. 우리는 죽은 자의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실상이 영적으로 죽어 있죠. 불신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죠. 영불의 죽음을 죽죠. 이 세 가지 죽음에서 살림을 받는 그 죽은 자의 소망, 육체적 죽음도 해결되고 영적 죽음도 해결되고 영불의 죽음에서도 해결되는 그게 부활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예?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부활. 이 첫째 부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둘째 부활은 주님 재림하신 그날 몸의 부활. 이걸 통틀어서 육체적 부활, 영적 부활, 영불의 죽음에서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의 복이죠.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진리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거라. 이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이 복음을 들으면 동일하게 이 부활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이 말 안에는 죽음에는 몇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요? 세 종류.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첫째는 육체적 죽음이 먼저 왔습니까? 영적 죽음이 먼저 왔습니까? 영적 죽음이죠. 그죠? 그리고 육체적 죽음이 따랐지. 그리고 영불의 죽음도 따르죠. 예? 지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죽음을 안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났어요. 이 세 가지 죽음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때를 가리켜만 모든 선지자 이때를 가리켰죠. 이때가 이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때. 예? 복음을 이룬 이때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단 말은 이 세 가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죽은 자의 소망이잖아. 제가 어제 우리 최 목사님 그 이종되시는 그분 돌아가신 거 하루 종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서 벗어나는 죽은 자의 이 소망, 그 소망,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로 인도하는 복음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어버리면 그 이후에 육체적 죽으면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때는 늦으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연옥 이런 거 없어요. 전부 다 그 천주교의 거짓된 사상이에요. 칼빈은 이야기하는 이 개들이 지어낸 사상이라 이 이야기하는 연옥 이런 거 없어요. 49제 지내는 이런 거 없어요. 죽은 자의 소망,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금생에서도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일반 은총도 통산적으로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일반 은총이 살아나죠. 특별 은총을 무시하면 개들도 그런 개들이 없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다? 영적 부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긍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음으로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그 의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는 거죠. 그게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이 고백은 불신 죽은 사람은 못해요. 이 첫째 부활이. 둘째 부활은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거라. 그죠?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거듭남과 산 소망, 진짜 소망은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잘 되고 뭐 돈 하지만 돈 그거 진짜 그거 어제 보여주셨잖아요. 얼마나 허무하다 그런 거. 오늘 밤 내 영혼 데려가면 이 어디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는 뭐 창고에 곡식 가득히 먹고 마시고 살만하대. 아이고 이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이건 네 것이 되겠느냐. 살아 생전에 특별 은총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반 은총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 덕스럽게 좀 쓰다가 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 하나 쓰다 모르고 다 죽어 보자. 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에 관한 복이잖아. 그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금생에도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도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나면 이 축복될 은총이 살아나면 담배 피우라 해도 담배를 자꾸 멀어집니까, 안 멀어집니까? 술을 가까이 하나 안 하나? 예? 술 그렇게 땡기던 것도 멀리 하게 되죠. 구슬이 뭐 그거 뭐 천국 가고 지옥 그런 차원이 담배 피우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아니고, 살아보니까 담배 피워보니까 내한테도 해롭고 이웃에게도 덕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이웃에 덕이 안 되고 손해가 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점점 내 속에 성령께서 야 이놈아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소원이 생기죠.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 네 몸이 성전인데 네 몸을 더럽혀서 되겠느냐. 주님 명하셨사오니 주여 이 종으로 하여금 담배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끊어준다, 안 끊어준다? 서서히 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죄송합니다, 담배를 피워봤어.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막 담배 피우고 막 돌아다녔어. 그래서 그게 옛날에 있어요. 그걸 또 담배 피우면 얼마나 좋겠다. 딱 한대 피우면 그게 또 얼마나 그 지나놓고 부끄러운 일이잖아. 그죠? 그게 그 때문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거는 절대 담배 피운다고 그게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음으로. 그러나 점점 네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네 자신에게 덕이 되는 게 뭐겠냐. 담배 끊어야 되겠네요. 주님, 끊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죠? 자, 그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끊게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이해 없이 덕이 안 돼. 저도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좋은 아파트 지어 놔놓고 길 만들어 놔놓고, 그죠? 전부 다 담배 공짜를 피워서만 좀 딴 데 파면 되겠는데 전부 다 막 쓰레기 발 자고 일하면 담배 공짜 부스럭 쓰이가 있고, 제가 전에 치우다가 이게 한계다 싶어. 이게 마치 뭐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바닷물을 다 바가지로 퍼가지고 육지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건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정말. 안 돼요. 그나마 그거 갖다 놓으면 담배 꽁초만 버리면 괜찮은데 저 집에 쓰레기도 그거 갖다 놔. 인간이 그래. 여기 우리 지나가는 요 지하에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담배 꽁초만 떨어니 저 집에 쓰레기도 그 밑에 갖다 버린다니까요. 내가 그걸 촬영을 해서 봤어. 그 멀쩡한 분이 그러더라고. 인간이 그만큼 어떻다? 그러니까 작은 통이지. 작은 통도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누가 강제로 CCTV 닮아대.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죄성이 스스로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 주여 주여. 그래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주여, 담배 피우고 있으면 저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저 황폐한 성소, 저 마음밭에 그죠? 비추게 해 주십시오. 이게 비치기 전에 너도 그랬지 않느냐? 예? 너도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너도 안 된다. 저 사람 너무 정죄하고 심판하지 마라. 열린민주당 보고 너무 막 열받지 마라.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예?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바울이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만으로 전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부활로 말미암아 바울이 뭐다? 신문을 받는다. 유대인한테 신문을 받는 거야. 이방인한테도 지금 이방인도 못 알아듣죠. 유대인의 율법이나 바울이 보십시오.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 자기 죄 지은 게, 율법은 뭘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그 죄의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을 보여주고, 그게 율법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율법의 문제를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긴 이 죄 문제를, 원죄의 문제를 그 죽으리라 도장 찍어 놨잖아요. 그 인을 떼거나 패거나 볼 자가 천하 인간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인을 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다.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예수님이 복음으로 승리했으니 그에게 일곱 불과 뭐가 있다?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불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그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 이걸 증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에. 예? 그게 율법.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율법을 증거하는데, 이 내가 율법, 바울이 율법을 폐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씌웠어요. 그죠? 예? 이 복음을, 율법은 복음을 증거, 복음으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받은 사람 바울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웃을 사랑했죠. 어느 정도로 사람 취급하지 못했던 오네시모 노예까지 자기 형제 신복으로 생겼죠. 같이 자기 심장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한 그 이웃 사랑, 그 열매를 맺었잖아요. 예? 그 복음을 모르면 아마 저거 편하이면 아마 우리도 막 고대 영화들 보면 막 잡아 죽이잖아.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이고 뭐고 전부 징기스칸이고 뭐고 자기한테 반대되는 놈 전부 잡아 죽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더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쪽으로 더욱 격려하고 고마워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죠. 예?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케 하래. 굳게 세운다.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바울이 성전을 모독했습니까? 성전을 오히려 굳게 세웠습니까? 왜?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 예? 구약의 성막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메시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메시아를 통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다시 찾으셔서 둘째 창조의 영광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것을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에 이 지구촌에 이스라엘의 존재 기반이 성전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주셨죠. 모세에게는 성막을 세워주셨죠. 그 성막과 성전이 누구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성전이잖아요. 예? 그 성전을 못 오게 했습니까? 바울이 성전의 완성이신 주 예수의 복음의 이루어짐으로 이 성전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뭐가 있다고요? 성전이 있다. 바울이 성전을 못 오게 했습니까? 오히려 성전을 더 잘다. 이 성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부형님들 좀 들어보이소. 율법을 폐기했습니까? 성전을 폐기했습니까? 그리고 가이사이데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뭐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세상 나라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그죠? 나라를 오히려 교회가 있으므로 굳게 세우잖아요.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죠, 바울이. 그죠? 무엇으로 신문을 받는다? 사도행전 26장 6절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죽은 자의 소망. 여기 있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 아니 있는데 이게 마우스가 죽은 자의 소망 곧 뭐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예? 죽음에는 몇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부활에는 몇 가지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부활 이런 좀 정리를 해놔요, 그죠? 여기서 벗어나는 이 소망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뭐다? 주 예수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잖아요. 예? 거듭남이 첫째 부활이라. 썩지 아니함이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요? 예? 찾으세요. 고개 끄덕 해줘야지. 이해되죠? 예. 첫째 부활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 거듭남과 산소망. 산소망이 뭐예요?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 생명이 거듭남에 참여하는 거죠.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것은 뭐예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바울이 유대인에게 신문을 받고 유대인한테 넘겨져가 이 가이사에게 나주 신문 받으러 갔죠.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율법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성전에 대해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나라의 국가 지도자에 대해 죄를 지은 것도 아니. 내가 도무지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조상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세 가지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죠? 거듭남과 산소망 더 좋은 이로 까닭이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의 터가 복음이잖아, 그죠? 메시아 언약이죠. 12지파가 바란다는 말은 12지파만 바라는 겁니까? 12지파 전체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지파의 터가 뭐예요?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는, 예? 장자의 명분, 12지파의 터가 12지파의 핵심 장자의 명분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요셉을 택하셨는데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 있을지라도 주권자는 누구에게로 왔다? 유다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죠? 유다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신인 양성의 우리의 하나님과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그 복음이 12지파의 터, 이 복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바라고 믿었는데, 그 주인공이 이제 실제로 오셔서 이루셨죠. 그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바울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거듭남과 산 소망,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의 주가 되고 왕이 되고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게 큰 복 아닙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분, 복음으로 인한 더 좋은 소망, 영원한 위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것,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 것. 금생에도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걸 특별한 은총이 살아남아.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 그건 특별 은총을 발로 밟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북한과 남한을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특별 은총을 밟아보니까 북한 땅에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에가스가 되죠. 에가스. 예레미야 에가스가 된다 이 말이.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거듭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한 것은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온 것은 시작, 양으로 생명.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요? 복음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생명이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일반 은총이 살아나니, 특별한 은총이 살아나니까 금생에도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내생에도 복 받는다 안 받는다? 내생에는 더 큰 복을 받죠. 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유일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나의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죠. 그죠? 우리 조상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의 교수를, 당신들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오면 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읽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읽어. 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근데 이 격길을 간 선지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모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을 통한 성부 성령 하나님과 관계와 결제를 누린다는 걸 몰라요. 그죠? 이 왕들, 제사장들 격길, 닦지 않는 길, 옛적 길, 선한 길에서 벗어났죠. 그 결국을 어찌하려니, 그 결국이 우리가 지금 맥제인을 보내서 보니 에가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에가스의 열매를 지금 이 땅에도 곳곳에서 이 에가스를 봅니까 안 봅니까? 북한 땅에 이 에가스의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왜 그래요? 김일성이를 신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발로 밟아보니까. 그렇죠? 그걸 발로 밟힙니까? 예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24절 하반절에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다. 죽음 이후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와 그 쫄개들이,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이 불과 유황무시에 던져진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의 완성으로 복음을 성취하시고 모든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고
적용하여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도 우리의 적용하여 주신 우리들의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선지자직을 가르쳐 주셔요. 저도 이렇게 주님의 가르침,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죠? 성령님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작용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작용하고 계시죠? 권능의 하나님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 작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셔요. 그죠? 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내 생각과 마음도 작용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꽃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생기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갚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마른 풀이 되죠. 애골이 되죠.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하고 계신다. 오늘날 복음을 적용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 벳전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이 어두운 데가 흑암의 근세에 매여서, 깜깜한,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의 복음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성전 복음의 빛으로 들어왔죠.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라.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거듭난과 산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궁유를 얻은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그래서 이 이사야 8장 20절 22절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흑암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왕 경복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쫙 백성들까지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복음이 오기 전에. 지금은 이제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지금 이 혜택을 누려야 안 누려요?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을 높이니까, 그죠? 교회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세우니까 일반 은총도 이 남한 땅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근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이걸 부살라고 저 막 온갖 선전선동으로 기만하는 저들에게 쏘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분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20장, 고전 2장, 에가서 5장, 시편 36절, 사무엘상 20장도 보면 이 복음의 빛을 발로 밟는 사울과 복음을 소중히 여기는 요나단과 다윗 이야기가 나오죠. 예?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이 말이야. 그죠? 요나단 다윗 편에 서 있어야 되겠죠. 서 있게 하셨죠? 이런 현실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2장,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이 이야기도 제가 참 나누고 싶어. 오늘 수요 예배 때 이걸 나눠야 돼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누가, 다시 한 번 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다윗은 누구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 주, 그 마음을 증거하도록 시험을 받은 왕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에게 무슨 통로가 있어서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오케이? 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못하는 윤리, 도덕,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거 안 전했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새파란 글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 새파란 것,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 이걸 성경 구절이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나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히고 살아나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힘도 헛된 거예요. 그죠? 신성이 아니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동일 본질 따른 동일 본질, 새 위격, 참 사람,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아니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실제로 신인 양성을 보이시고 살아나셨잖아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는데 뭘 증거하다가 신문을 받았다? 죽은 자의 소망을 증거하다가, 그죠? 여러분들 이거 증거하다가 고난 받아야 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란 말이에요. 그죠?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관하여 이거 증거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아야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 딴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이 책 저 책 읽어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윤리 도덕 이야기 안 했다 이야기예요. 특별 은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죠? 특별 은총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난다? 일반 은총이 살아난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랬죠.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죠.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에? 능력이 딴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증가시켜줘야 그때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참고로 에스겔 37장 이거 나중에 오늘 저녁에 같이 더 상세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예가서 5장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죠. 그죠? 시편 36편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배하니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이름 3번 우리가 부르시고 다니엘서 9장 16절 19절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신의 연약하고 제약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여 깨달아 알게 하사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품으로 주님 저희 인민주당과 그 사상에 물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주의 긍정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동력자들 십자가 그늘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 위에 주의 물빛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여 비춰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입을 벌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 은혜의 이 복음 주의 은혜와 그 말씀을 담대히 풀어줄 수 있는 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여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입에 담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의 간격 주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력자들이 이 은혜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곳곳에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로 오늘 하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